할렐루야. 예, 오늘 섬김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은혜 받은 자는 섬기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인데 거기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작은 마을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되었을 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 향내가 온 집안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 동네에 그냥 그 나두 향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 잔치를 준비하고 또 그런 비싼 향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섬기는 곳에 또 이런 아름다운 향내가 풍겨나고 그 잔치와 향유 냄새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널리 알려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본당에 들어오실 때 뭐 좀 다른 거 못 느끼시나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예. 자, 아마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아마 무슨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 못 느끼셨나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서 고기 볶는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예, 고기 볶는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배 전에 여기 본당에다가 향수를 좀 뿌려놔라 그랬거든요. 왜? 오늘 온 집안에 향내가 진동했다고 하니까, 가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향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좀 향수 좀 뿌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냄새가 좀 나긴 났던 것 같다고. 예. 근데 오늘 나드 향유 한 근을 완전히 깨뜨려서 그걸 쏟아 놓았으니 그 작은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베단이 동네까지 그냥 막 냄새가,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또 우리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래요. 6월절 엿새 전에. 아니 6월절 딱 되면 가시지 왜 6월절 엿새 전에 가실까요? 그렇게 널널하게 시간을 많이 잡아서 가실까? 이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킬 때는 좀 일찍 갑니다. 그 이유는 오는 길도 멀리 열흘길, 20날, 때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길이 걸려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혹시 가다가 부정해지면 빨리 가서 정결하게 하고 6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왔어도 6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찍 대부분 오는 사람은 빨리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찍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늘 오실 때에 오늘 베다니 마을에 들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미리 올라가는 것, 이것은 당시의 관례요 전통이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와서 머물 곳도 잡고 또 숙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도 엿새 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서두르고 일찍 나옵니까? 시간 딱 떼서 맞춰서 나오는 것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앞서 나온다는 것은 훨씬 예배에 대해서 유익합니다. 미리 준비해요. 또한 헌금도 미리 준비해요. 기도도 준비해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요. 또 혹시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헌금 봉사자를 위해서, 여러 섬기는 제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요. 막 헐떡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숨도 제대로 못 고르면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자가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스갯얘기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애를 얻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시간이 늦었거든. 애 챙겨가지고 오려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애도 챙겨가지고 와야, 우유도 챙겨가지고 와야 돼, 기저귀도 챙겨가지고 와야 돼. 다 챙겨가지고 올라오니까 바빠요. 부지런히 올라오는데 근데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현관에 막 불이 나게 뛰어오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가 뭐요? 현관에서 엎어졌네? 너무 급하게 오다가. 근데 그냥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그냥 넘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애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야 임마! 밀면 어떡해? 왜? 일찍 왔으면 안 그럴 거예요. 얘는 뭐 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좀 일찍 여유 있게 오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배에 좀 일찍 오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은 일찍 올 것 같아요. 일찍 오면 또 뭐요? 미리 핸드폰도 꺼놔야지. 핸드폰 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급히 오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오는 게 급한데 시간 맞추는 게 급한데.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막 핸드폰이 울리는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핸드폰 울리는 건 이건 뭐 유도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려가지고요. 막 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고. 근데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핸드폰 좀 끄고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곤란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재치 있게 그랬다네. 핸드폰을 딱 꺼내서 딱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니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대네. 물론 잘 뭐 임기응변으로 재치 있게 하긴 했지만 별로 덕스러운 건 아니죠. 자, 일찍 온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본문은 어떤 건지 본문도 미리 읽고.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 전에 본문을 보내죠. 내일 설교는 이겁니다. 본문은 여기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다 보내줘요. 왜? 미리 보고 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미리 본문을 읽고 오는 경우가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요? 우리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예요. 제가 그걸 조사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근데 읽고 오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 여러분이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내주잖아요. 미리 읽고 못 할지라도 미리 와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또 묵상하고 오늘 찬송은 어떤 건지 한번 또 속으로 따라서 불러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또한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갔더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의 집에 누구를 위한 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건 아주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도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도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환갑을 하고 칠순을 하고 팔순을 하고 생일 잔치를 하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서 잔치를 하고 해도 뭐예요? 자기네들 좋아하는 대로 간단 말이야. 노인네들은 이가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하는데 갈비집 가는 거예요. 많이 잡수시라고 말은 그러죠. 근데 자기들을 위한 잔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 드실 때는 뭐요? 뭐니 해도 뭐니를 드리면 더 좋은 거예요. 알아서 드시게 그냥.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것, 어버이를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것들. 자, 예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치관이, 신앙관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진정하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자,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 음식을 위해서 마르다가 일을 합니다. 또한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권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자, 잔치가 풍성해졌고 향내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300데나리온에나 되는 이 향유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의 남자들의 품삯이에요. 안식일을 52주 빼면 1년 내내 일한 것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것이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자, 이런 큰 액수에 해당하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무슨 그 쓸데없는 일을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해댑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난하냐? 저가 나를 위해 참 좋은 일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잘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같은 일인데도 평가가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인데도 평가가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옳다. 오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 누가 옳은 거예요? 주님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박사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박사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소소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걸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의 단편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돼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시계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오면서 시계줄은 없어지고 금시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요번에 성탄절에 내가 금시계줄을 해줘서 시계를 차고 다니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금발머리에 예쁜 보석이 달린 머리핀을 꽂아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핀을 선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제 비밀로 깜짝 놀래주려고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서 보석이 박힌 머리핀을 샀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금발머리를 깎아서 다 잘라서 남편에게 줄 금시계 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머리핀을 꽂아줘야 되는데 머리핀을 꽂아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시계줄을 끼워야 되는데 시계줄을 끼워야 될 시계가 없는 거예요. 오헨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깊이 대화를 하고 했다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작가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낮추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에 대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한 것을 사람 가룟 유다는 왜 쓸데없는 낭비를 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위한 낭비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오늘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하실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좋다. 자, 좋다. 괜찮다. 이럴 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중동 지방에 가서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요게 성적 모욕의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따봉. 이렇게 양쪽 손을 하면 따따봉이라고 그러지. 아주 최고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죠. 근데 요것도 중동 지방에 가서 또 남미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요렇게 했다가는 요것도 맞아 죽습니다. 왜?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무례하게 행동하냐고 하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에 선교를 했던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사이족은 뭐야? 최고의 전사들의 부족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까지 다 부족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놨더니 추장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의 얼굴에 대고 침을 쫙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좋은 집, 좋은 편안한 삶 놔두고 너희들 구원하고 복음 전해주려고 이곳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침을 뱉다니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도무지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침을 이제 꽉 뱉어버렸다는 거야. 추장한테. 그랬더니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막 발을 구르고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더래.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놈들이 미쳤나?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물이 없는 그 마사이족 부족에게는 침을 뱉는 거는 수분이 있는 침을 뱉는 거는 큰 호의의 표시요. 축복의 표시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주장이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침을 뱉은 거야. 근데 이 선교사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가서 침을 뱉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선교사가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같은 행동인데도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문화, 사고, 가치관,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은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이런 아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든지 마을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무덤을 보게 된 거예요. 옆에.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무덤을 보니까 우리도 저 무덤에 똑같이 저렇게 묻혀서 이제 죽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저 무덤을 보고 너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냐? 아니야. 저 무덤을 보니까 이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우리는 살 거야. 그랬더니 조금 지나자, 그렇죠? 무덤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니까 마을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덤을 보더라도 누구는 죽음을 해석하고 그 무덤을 보고 누구는 생명, 사는 곳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 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가 아주 높은 고지대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알고는 저놈들 안 되겠다. 저놈들이 무슨 군사적 모의를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오늘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시죠. 큰 우레, 천둥과 번개가 그냥 막 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 번개를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맨손으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큰 우레를 보니까 큰일 났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하는구나. 그리고 다 도망을 그냥 무기를 들고 왔던 사람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수십 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천둥과 번개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진노와 저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가룟 유다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을 쳐요. 비난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인데도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똑같은 걸 교회에서 보고 갔는데 왜 집에 가면 다르게 말할까요? 그것은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자라온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화와 풍습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향유가 진동하게 될 때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세요. 자,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큰 무리가 왔대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가 와요? 예수님 보기 위해 오는 거예요. 또 왜 와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한생명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누구를?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가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보려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어서 안 온다? 이러면 뭐예요? 이건 나사로와 정반대의 대조적인 삶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따라합시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싫으면 누구도 싫다? 나사로도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나사로도 싫어. 오늘 예수님을 싫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도 싫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영광을 누렸던 나사로. 근데 예수님 때문에 또 뭘 받아요? 환난과 핍박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도 누리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인 줄 알고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쓰레기를 자꾸 장벽 너머로 자꾸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 집에다 두면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벌레나고 파리 끼고 모기 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장벽 너머로 다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베를린 쪽에서, 서독 쪽에서는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큰 선물과 음식을 싣고 그걸 그 장벽 너머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떨어뜨려 주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이렇게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 줄 수는 없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준다 했더니 뭐예요? 우리는 좋은 생필품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걸 주지만 너희들은 쓰레기밖에 없어서 쓰레기만 우리에게 주는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갇히게 돼서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없는 걸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이 없으니까 못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지 못할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주님이 지나가시기만 할 때마다 그 집에 들려요. 또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근데 오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3남매만 사는 가정, 한 세대 가정이에요. 한 세대, 1대만 사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보통 2대가 살기도 하고 3대가 살기도 하고 전에는 4대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대만 살아도 오늘 주님께서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 누구보다 성경의 어떤 가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어떤 가정보다 더 많이 방문하신 가정, 칭찬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안에 이런 은혜가 많으니, 은혜를 많이 받으니 많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섬길 수밖에 없고, 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섬기라고 해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하자고 해도 쑥스럽고, 예. 예. 자기 이름을 대면 다 자기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라.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풍성해지고요.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나사로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취를 풍기는 예루살렘 성전, 사내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오늘 향기를 내는 자인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자인가? 오늘 자신을 살피고 오늘 이 시간에 악취를 풍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오늘 대조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난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룟 유다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때는 마리아 같고 어떤 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옛사람의 성품으로 못 박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와 같은 새 사람의 성품, 믿음의 사람의 성품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났어요. 오늘 그 모습과 섬김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향기를 내는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향기를 내고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 향기를 내고 우리가 모이는 이 꿈으로는 교회가 향기를 내고 관악구에 있는 430여 교회가 또 향기를 내고 또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6만 교회가 다시 향기를 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